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민수기 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코라흐였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11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든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섣불리 생각하고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혀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상처난 마음과 오해가 가라앉고 또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인내심이 또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면서도 나에게 관계 회복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나에게 관계 회복의 열쇠가 있다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25절, 26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일반화된 채무자의 감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채무자의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는 신속하게 채권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형제에 대해서 까닭없이 분노하거나 형제를 모욕한 사람은 게헨나의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음부의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상처받은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예수와의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반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제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의 주제였죠.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와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반제입니다. 간음의 주제에 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자죠, 남자. 간음의 문제에서, 음욕의 문제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2절까지는 두 번째 반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반제로서 간음의 주제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반제는 10계명 중에서 일곱 번째 계명을 인용하심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10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을 예수와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간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뭐라고 있습니까? 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다른 남자의 아내 사이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이것이 간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다른 남자의 아내 사이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바로 간음입니다.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자도 이미 결혼한 아내로 간주된다고 그랬죠. 간음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음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사형이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형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을 규정하셨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할 경우 간부와 음부 둘 다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바로 토라법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인류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대부분 간음한 여자와 남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차별적이었어요. 남자는 간음하는 것 혹은 음행하는 것, 음란행하는 것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여자만 가혹한 형벌을 내렸던 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음한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했던 반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잣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중잣대가 이중잣대가 되졌다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 22장 22절 24절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가 지금 토라 강론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토라법은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음이 만연되어서 가정들이 깨지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간음을 비롯해서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등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또 대부분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토라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간음죄와 성적인 부도덕함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그런 행위들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부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지녀야 되는 것을 토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성적인 부도덕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을 권장하고 부추기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반면에 여자들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음녀 혹은 창녀라는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간음한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남자와 여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여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토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토라법은 우리 모두에게,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상호 동의하에 간음하는 경우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동의하에 간음을 저지르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거나 혹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둘 다 사형에 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둘 다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고요, 남자만 처벌해야 됩니다.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면 남자만 사형에 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관계는 아닐지라도 또 성폭행을 가했거나 성희롱을 가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도록 토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라법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토라법은 죄악의 경중을 자세히 살펴서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토라법이 불공정하거나 불이하다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 실행되도록, 법이 집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바로 토라법입니다. 토라입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와는 다른 종류의 간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간음,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 실제로 남녀가 만나서 외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간음을 하는 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내적인 본질, 그죠? 간음하지 계명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도와 본질까지 주님은 지금 여기서 드러내셔서 해석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면 그런 마음속으로, 즉 생각과 의도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면 마음속으로 생각과 의도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간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그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의도 속에서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후에 예수와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정욕을 말하죠.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때 이 죄는 실제 행동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욕심이 마음속에서 잉태가 되면, 마음속에서 정욕이 시작이 되면 그로 인해서 죄가 출산이 된다는 거죠. 실제 죄로 출산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가 점점 부풀려지고 그 다음에 이 죄악에 끌려가게 되면 마지막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속의 욕심, 정욕, 음욕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와의 가르침과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 동일합니다. 모든 죄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욕과 음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은 디다케, 이방인들을 위한 교훈집인 디다케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정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욕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정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욕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 예수와의 경고는요, 유대 문헌에 있는 비슷한 경고와 일치합니다. 유대 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집회서는 실학의 지혜라고도 불리는데요, 집회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내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 남자들 다 눈을 감으세요. 이 아름다운 여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내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 이 집회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정욕에 빠지게 되고 정욕으로 인해서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욕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죠.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이 기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내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 또 2세기 현인 중에 레시 라키시라는 현인이 있습니다. 레시 라키시. 이 레시 라키시는 예수와의 말씀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몸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만이 간음자라고 불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범죄한 자만이 아니라, 그죠? 몸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만이 간음자라고 불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눈으로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도 역시 간음자라고 불린다. 이게 레시 라키시의 가르침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눈으로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으로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도 역시 간음자라고 불린다. 그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결혼을 범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결혼을 범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자를 보고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에 해당이 되지만은 특히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반복해서 결혼한 여자와의 성관계를 사형에 처해져야 할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대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상상은 정욕으로 이끌고 정욕은 의도를 가져오며 의도는 추구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 다시요. 죄악된 상상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죄악된 상상은 정욕으로 이끌고 정욕은 의도를 가져오며 의도는 추구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사람이 한 단계에서 이전 단계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음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간음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마음의 간음이 실제 행동의 간음과 동일한 무게를 지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속의 간음과 실제 행동의 간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그러나 무게는 다르죠. 땅에 있는 토라 법정은 단지 타인의 아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아내를 쳐다본 남자가 있어. 저 사람을 잡아서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토라 법정, 그죠? 랍비들이,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땅에 있는 토라 법정에서는 단지 타인의 아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재판대에 세울 수 없어요. 회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라 법정은, 이 땅에 있는 토라 법정은 실제 행동으로 저질러진 죄들을 판결하는 장소예요. 실제 행동으로 저질러진 죄들을 판결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가르치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이 가르치잖아요.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를 다 끌어다가 여러분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속으로 저질러지는 죄인들을 끌어다가 토라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토라 법정은 실제 행동으로 저질러진 죄들을 판결하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토라 법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토라 법정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땅에 있는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저질러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길이 없어. 그리고 두세 증인도 세울 수가 없어. 두세 증인도.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이 사람을 증오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미워하더만, 이렇게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토라 법정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판결을 여러분 세우는 거거든요. 두세 증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지녔고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지금 하늘의 법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각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간음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 법정의 관점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단순히 땅에 있는 토라 법정만 의식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토라 법정을 의식하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거나 더럽혀지거나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쓰레기들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여러분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쓰레기들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pious, whatever is righteous, whatever is clean, whatever is praiseworthy.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것, 그리고 기릴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에 너희의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너희의 생각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에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했거나 그런 나쁜 생각들을 즐겨왔기 때문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자기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열어줬기 때문에, 열어주고 즐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이상 자기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결정권과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고 방벽을 세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네가 선택한 것이다. 네가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복된 훈련,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으로 그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점점점 익숙해지고 점점점 이것이 쉬워지는 것이 뭐냐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고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칭송하고 기린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Think on these, think on these. 이런 것들에 너희의 생각을 묶어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는 생각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그런 것들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읽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할 것인지 내가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귀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야로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읊조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라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라의 말씀에 두기 위함입니다. 토라에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는 거예요. 토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실패하면, 생각에서 실패하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는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왜곡되고 또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국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가 헛된 정욕이나 음욕으로 기울지 않도록 제어하고 통제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계획하는 그런 훈련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 이 세속의 문화는 거의 대부분 시각적인 문화입니다. 시각적인 문화, 비주얼 컬처죠. 지금 세속의 문화는 헬라적인 문화예요. 헬라적인 문화는 눈의 문화입니다. 눈, 시각. 시각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문화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헬라적인 문화이고 바로 세속적인 문화예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욕을 심어버렸습니다. 정욕이 생기게 하고 탐심이 그리고 음욕이 불러일으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패션 트렌드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패션 트렌드는 여성의 육체미를 강조하고 노골적인 노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카피까지 있죠. 유혹할 수 없는 건 패션이 아니다, 이런 카피까지 있어요.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종 의복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여러분 이런 트렌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갖 정욕과 탐심과 탐욕으로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하고 매혹적인 시각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각종 유튜브 동영상들도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나아가서 마음속의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쿠팡 플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등등의 OTT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이런 것까지 유행을 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접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시각적인 문화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각종 음욕과 탐욕과 탐심 그리고 죄의 정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도 지금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해져가는 세상 문화, 각종 음행과 성적인 부도덕을 심지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조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풍조, 시각적인 문화, 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너희는 추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크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시각적인 자극과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탕, 음란, 호색, 정욕,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죄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각적인 자극, 눈의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탕함, 음란과 호색, 정욕 등 육신의 일을 쫓아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정욕과 탐심과 음욕에 끌려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적인 눈의 문화, 시각적인 문화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적인 문화는 귀의 문화입니다. 듣는 문화예요. 쉐마. 가장 첫째 드린 계명이 쉐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은 10계명의 말씀과 토라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죠? 듣게 하셨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쉐마해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적인 문화는 쉐마의 문화예요. 할렐루야. 귀를 기울여 듣는 문화입니다. 쉐마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과 음란한 문화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눈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토라를 듣고 쉐마하면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들을 때, 그죠? 우리의 귀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헬라적인 눈의 문화, 시각적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도 토라 책에 두고 귀도 토라를 듣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있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속에, 이 마음은 생각을 포함합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쌓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헬라적이고 세속적인 눈의 문화는 온갖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각종 정욕과, 그 다음에 음욕과, 탐심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적인 귀의 문화는 쉐마, 들어라, 쉬지 말고 너희 귀로 토라를 듣고 깨닫고 내면화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 하나님의 토라로, 진리의 토라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때요, 미군들이 날마다 욕설을 많이 합니다. 욕설. 날마다 욕설을 많이 해요. 맨날 욕설을 듣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막 여기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영어로 욕을 아십니까? 영어로 욕을 하려면 미군 부대 가면 돼요. 미군들이 질이 상당히 낮거든요. 교육 수준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게 욕이에요. 맨날 영어로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영어로 욕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습득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 생각 속에 있으니까 이제 막 나와요. 막 나도 모르게. 채워진 것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쉐마, 따라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토라 스크롤은, 여러분, 토라 스크롤은 원래 낭독을 통해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회중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물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공적인 모임에서 이 토라를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고 그럴 때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들어서 여러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낭독하고 듣고 쉐마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는, 히브리적인 문화는 바로 귀의 문화예요. 듣는 문화. 들을 때 생각과 상상력이 발동돼요. 계속 듣고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생각과 상상력이 발동되면서 뇌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쇼츠 영상이 그렇잖아요. 쇼츠 영상을 애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쇼츠 영상을 막 넘기면서 쇼츠 영상을 보니까 생각이 정지해요. 뇌가 퇴보합니다. 뇌가 퇴화가 돼버려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의 문화, 시각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 안에 이제 어떤 정욕이나 탐욕이나 어떤 자극, 세상적인 자극에 쉽게 움직이는 그런 기제들이 발동되게 되는 겁니다. 주야로 토라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의 음란하고 폐역한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결같이 의와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로, 진리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29절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말씀이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말씀입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만일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도끼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진짜로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 버려야 될까요? 진짜로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 버려야 될까요? Maybe. 그럴지도 모르죠. 자, 간음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간음 금지 규정에 대한 이 고대 문헌의 설명에 따르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로티나프. 해봅시다. 로티나프.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서, 자, 간음하다에 해당하는 데는 히브리어 글자가 타브, 눈, 알렙, 페,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글자. 그래서 이 고대 문헌의 설명에 따르면요, 티나프라는 히브리어가 4개의 히브리어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저 티나프라는 글자가 4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손으로나 발로나 혹은 눈으로나 혹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손으로나 발로나 눈으로나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탁월한 해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해석이죠. 그죠? 왜 네 글자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단어, 이 글자가 4개로 되어 있느냐? 손으로나 발로나 눈으로나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간음죄가 손과 발과 눈과 마음,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이라는 4가지 신체 기관에 의해서 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설명이죠.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마음,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 이 제어하는 것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을 제어하는, 거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에게 게헨나로 떨어지는 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이 여기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게헨나로 떨어지는 형벌을 당하느니 마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찍어내버리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사람을 게헨나에 떨어지게 만드는 간음죄에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고, 발은 언급이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죄에 빠지게 만드는 4가지 주요 요소, 손과 발과 눈과 마음. 그래서 게헨나로 떨어지는 형벌을 당하느니 마음으로 간음하게 하는 손이나 발을 잘라내버리고 눈을 찍어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게헨나는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음부, 게헨나는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여기에는요 발도 나와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48절입니다. 자, 이분만 읽고 우리 마칩니다. 오늘은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킹 제임스에 보면요 다 있어요. 44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48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이죠.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손과 발과 눈, 그죠? 손과 발과 눈, 이것이 마음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헨나의 불은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불타는 곳이에요. 끊임없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 유대문헌에 나온 내용처럼 예수께서도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또 눈을 빼버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랍비 예수와께서는 지금 죄의 엄중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간음죄, 여러분 이 죄의 엄중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유대 현인들이 사용하는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과장법입니다.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죄의 엄중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로 너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는 죄를 엄중하게 여겨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속의 간음은 마치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영혼에 영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자기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 마찬가지로 마음속의 간음은, 또 마음속의 죄악은 자기 영혼에 영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영혼에 손상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손상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은 그 정도로 죄를 너희가 엄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빼버릴 정도로
빼버리고 결단할 정도로 너희는 모든 죄,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경각심, 그 결단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주 작은 죄 때문에 너희가 개인나의 불에 떨어지는 불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를 잘라버리지 못한 결과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나의 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그만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랍비적인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유대 문헌을 보면, 히브리 문헌을 보면 과장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과장법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불구가 되겠죠. 그죠? 우리 모두는 지금 한 놈이 아니라 두 눈 다 빠져야 되고요, 한쪽 손이 아니라 양쪽 손 다 잘라야 되고요, 한쪽 발 양쪽 발 다 잘라야 돼. 그죠? 네,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문헌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히브리 문헌이기 때문에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범죄했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리는 집단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슬람. 잘라버려요, 실제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왜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늘 히브리적인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른 진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